오늘 아침의 말씀 제목은 진실하게 사랑할 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본을 따라 진실한 사랑을 할 때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이 가득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할 때 죽음에서 생명, 곧 영생으로 들어간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가 믿는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런다면 그가 아직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게 생명으로 들어갔다, 또 우리 영생에 속한다, 이게 지금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그 일서에 나오는 이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은 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그 생명,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진실한 사랑의 기원, 그 진실한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 성도가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그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가 이 참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으로 목숨을 버리기까지 했다는 것은 너무나 고마운데,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좀 이것은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을 진실로 아는 사람은 형제를 위해서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17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러니까 재물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꽤 있는데도 형제의 가난함을 보고도 도와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요한일서 말씀은 그런 진실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그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계명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형제 사랑의 부분, 우리가 자매를 사랑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 있느냐,
하는 것으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은 말뿐인 사랑 말고 행하라는 것이죠.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공허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행동함이 없는 사랑은 나 혼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경배하는 이런 사랑은 이게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고 그 사랑은 진실함이 특성으로 갖고 있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말씀은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 마음이 주 앞에 거리낌이 없는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20절 말씀하겠습니다.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느니,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로써라는 것입니다. 이로써가 뭡니까?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받아내는 건데, 그 앞에 뭐라고 말했어요?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것으로서 우리가 형제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성경에서 진리를 말할 때 진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보면 어떤 분은 진리를 말하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진리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명제적인 진리, 어떤 머릿속으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오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죽은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의 말씀을 실제가 되게끔 보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기독교에서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항상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는 세계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께 실제 속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서 굳세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우리 마음도 주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확신을 갖고 그 앞에 선다는 것이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또한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분 안에 속한 줄도 알 뿐만 아니라, 혹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있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잘못 행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용서를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또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관용하면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얻을 것을 확신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부모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서 늘 행복해 하신다면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게 뭡니까? 거리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친밀한 관계가 될 것이고 그 부모님께 아버지 요즘 내 삶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날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아버지가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렇게 기쁨이 되는 자식, 그 마음에 흐뭇함이 되는 그 자식을 볼 때, 그 잘하는 자식을 볼 때 아버지가 더 많은 걸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할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게 되고, 또 진실한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께 속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겠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랑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정말 형제 사랑, 이런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해 보고 한번 성전에 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다릅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형제에 대해서 선한 일을 베풀고 좋은 일을 별로 하지도 않는데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작은 거 하나라도 그 형제에게 내 것을 나누어주고 힘들어하는 형제를 위해서 손을 붙들어주고 힘을 내세요. 내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그렇게 살아온 삶을 가지고 와서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를 찾게 되면 주님이 마냥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담대하게 기도할지라도 주님 또한 기쁨으로 그래 그것을 공급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다음 또 23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냐면 이게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사랑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요약해서 딱 한 겁니다. 사람을 향해서 무심하게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져라. 너의 안에 있는 그 무심함은 무엇이냐? 주님 물어보실 때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사람에 대해서 거친 마음, 돌 같은 마음 그러지 않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관용의 마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시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그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동고동락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보내신 그 성령 안에서 그것이 경험되게 됩니다. 성령이 안 계시다면 그건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게 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거, 실제 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꼭 이렇게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의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그런 사람을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때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를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거처를 삼아 그와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실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게 안 믿으니까 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이 돌짝밭 같은 마음, 거칠은 마음으로 계속 달려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그 인생이 안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떤 분은 추상적인 관념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영이신 분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올 수 있냐면 그분이 원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원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이제 내가 그 말씀대로 살 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처를 삼고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믿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영 안에서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실제가 돼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관념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의 말씀이 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따라서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를 거처로 삼아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진실한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또한 진리이신 예수님께 속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게 되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진실한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이런 진실한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진실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진실로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언제까지나 그분과 함께 살고 싶고 그분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그분이 없는 삶은 헛될 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공급받는 사랑의 원천이시며 우리가 언제나 의지할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한 분도 분리될 수 없는 우리의 전부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없는 삶은 가능합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서는 그분이 없는 삶은 다 헛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없는 삶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이렇게
연기가 피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과 같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를 통해 지음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본체시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한 번도 분리될 수 없는 우리의 전부이신 분이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천국 가시려면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 우리를 확실하게 변호해 주실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께서 부탁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의 말씀대로 진실한 사랑을 하며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진실하게 사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람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사랑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사랑의 실천,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를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내 말로서 그 사람의 의기를 꺾지 않고 마음을 상하게 해서 낙심하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기억해주고 또 그를 어려울 때 그를 찾아가주는 그의 작은 방문, 이런 작은 사랑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런 연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 큰 사랑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너무 관념적이고 율법적이고 또한 종교적인 신앙으로 치달을 때가 많습니다. 화석화된 신앙으로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이신 예수님은 살아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삶을 능히 변화시켜 가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을 닫고 그 사랑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넘쳐나는 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사랑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것은 이런 말씀일 뿐이지 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사랑의 실천이 우리 삶에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소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를 변함없이 품고 계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작은 일 하나를 보면서도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실제하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 우리의 굳어버린 그 마음들을 주님 일깨워 주시고 살아있는 실제의 사랑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